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구역군과 25과 뿌리 깊은 믿음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주 남짓 남은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절대로 소심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보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게 되는데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밤낮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불평, 원망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 생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약속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그곳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나아가는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외쳤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지파와 그리고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그리고 2세 다음 세대들은 모두가 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오늘날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특히 누구를 믿음으로 나아가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천국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천국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부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은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결국 부자는 그 모든 것을 영생을 포기해 버리고 결국 세상에 재물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와 같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연관지어서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도덕이라든가 또 세상의 규율들이라든가 또 세상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고 또한 그 어두운 제약된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기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실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거룩함의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길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정신줄을 놓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가 이 잘못된 판단과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뚜렷한 정답이 쉬운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마치 이 시험에는 왕도가 없듯이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힘쓰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노력하고 또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나니라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이 경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라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이러한 수고와 또한 노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무더위 가운데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자이겠습니까? 게으른 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선물과 또한 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항상 우리를 견고케 하시기에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뿌리 깊은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로나 우르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넓은 길로 가기 쉽고 또 세상에 타락한 길로 가기 쉬운 우리 연약한 아버지 육체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항상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복된 말씀의 삶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주여의 그런 구역 아버지 하나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낙심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새 힘 가운데 끝까지 난망치 않고 귀한 사명을 말씀 가운데 또 뿌리 깊은 믿음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